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손을 들 때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듭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이 있고 또 능력이 있을지라도 세상살이는 참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의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참 해보려고 해도 안 될 때가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전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늘 정말로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편 134편 1절 이하에 보면은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은 사업을 하든 당연히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또 중요한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주어진 의무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또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손을 들 때에 은혜가, 축복이 더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도의 손을 항상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만난 사건으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는 달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길, 가나안 길을 가는 동안에 이제는 구원을 지켜야죠. 메마른 삶에서 부닥치는 시험이 있고
악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승리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기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것이 구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그런 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말렉이 누굴까요? 아말렉은 야곱의 형으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지요. 성경은 말하지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예기치 못하게 자꾸 나타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대적 세력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말렉은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믿음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의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극복해야 되겠죠. 이겨야 할 믿음의 그런 어떤 세력 대상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출애굽 이후에 아말렉은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가로막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영적 아말렉, 우리에게 있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꾸 믿음을 가로막는 그런 아말렉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요? 사무엘상 15장 참고해서 보시면 사울과 아말렉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보면 아말렉은 우리의 고집이에요. 우리의 탐욕입니다. 우리의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아말렉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세상과 자꾸 타협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육체를 추구하는 소욕들, 두 주인을 섬기게 하는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아말렉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아말렉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종 아말렉 같은 겁니다. 요즘 코로나도 신종 코로나와 같은 것이 생겨질 수 있잖아요.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코로나19가 멈춰야 되는데 코로나19가 멈출 듯 하면서도 자꾸 지속이 되잖아요. 알게 모르게 이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수많은 믿음의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정말 교회가 소망일까? 교회를 꼭 가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걸까? 집에서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말이에요. 때로는 코로나19가 지속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어려움에 생기게 되어지고, 때로는 직장을 잘 다니던 직장도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알 수 없는 질병이 사람들에게 찾아와요. 우리나라도 1만 명 이상이 아직도 이제 어려움을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신종이 갖고 생겨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믿음의 행진에서 자꾸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공격을 받고 가로막히고. 그래서 수많은 삶의 문제, 수많은 신앙적인 문제에 자꾸 문제가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이 수많은 아말렉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아말렉이 하나가 아니에요. 변종, 수많은 변종의 아말렉들이 자꾸 우리 곁에 다가와서 구원받은 성도가 실족하도록 만들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해야 될 게 뭘까요? 이런 아말렉이 있기에 늘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영적 아말렉이 있을 때에 이 아말렉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크게는 두 가지. 아마도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그래요. 여러분,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지금 모세가 이끄는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지나서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딱 도착한 그때입니다. 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목이 너무 말랐어요. 근데 이 르비딤에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쉬었을 때입니다. 근데 아말렉이요, 기습 공격을 해온 겁니다. 오랜만에 르비딤에서 쉬고 있는데 아말렉이 어디선가 기습 공격을 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해서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 호렙산 반석을 탁 쳤을 때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나온 거 아니에요. 그 광야길을 왔을 때 얼마나 지쳤어요. 그랬을 때 르비딤에 다 정말 안전하고 그러고 거기서 물을 마셨는데 갑자기 아말렉이 기습 공격해왔던 그때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왔는지 이스라엘은 잘 모르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물을 마시면서 얼마나 고운하게 지금 쉬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공격이 갑자기 왔으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공격에 있어서는 중요한 건 깨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 아말렉과의 관계 속에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공격받을 때 참 대단한 위기 상황이에요. 이 광야가 숲이 있으면 도망이 나가죠. 산이 있으면 피해나 들어가죠. 광야는 피할 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대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이 요즘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기 위해서는 깨어서 이기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정말 그런 자세가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0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때 잠들었나요? 여러분, 사실 앞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제자들은 너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졸고 앉았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깨어서 손을 들고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아말렉의 시험거리가 나에게 와도 여러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또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은신하여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곳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게스트가 있어요. 사자예요. 사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어린 사자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거기 동물보호사가 어느 날인가는 어린 사자를 등장시켜서 사자 발바닥을 재보는 게 있었어요. 참 별걸 보죠.
그 발바닥이 몇 cm가 되냐면 25cm, 30cm가 돼요. 야, 어린 사자가 너무 귀엽게 보이지만 발바닥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25cm, 30cm가 얼마나 되는지 제 얼굴을 재보니까 제 얼굴은 30cm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발바닥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 뭡니까? 이 손톱까지, 발톱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나중에 크다 보면은 잠재적인 위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다 큰 사자가 그런 발바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대 치면 그런 사탄이, 그런 아말렉이 여러분 나중에 내 인생거리에서 여러분 내일 아니면 한 달 후에 그런 아말렉과 사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뜻하지 않은 아말렉이 나의 잠재거리로 내 인생 여러분 미래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감각이 없으면 이길 수 없어요. 졸고 있으면 자고 있으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대처했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기도는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냥 기도도 하며 사는 사람과 기도로 사는 사람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한두 번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다 기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정말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항상 기도에 젖어서 사는 사람이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기도에 항상 내가 감각이 늘 마음속에 정말 젖어서 깨어서 인생을 승리하며 하나님께 여쭈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출발해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초대형 증기선이 타이타닉호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빙산에 충돌해서 1513명이 다 침몰을 당해 추장되었어요. 선장의 교만도 문제지만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것은 비극의 순간에 그 바다 대서양 30마일 정도 저 옆에 이제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꽤 큰 배가 있었대요. 여러분 바다에서 30마일 정도면은 가까운 걸 압니다. 근데 그때 캘리포니아호의 무전사가 무전기를 끄고 있었답니다. 그렇지. 그리고 자고 있었대요. 깨어만 있었더라면, 무전기를 받았더라면, 통화만 됐더라면, 여러분 1513명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받았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급한 과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깨어서 기도의 손을 들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에 깨어서 여러분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싸우지만, 여러분 여호수아는 칼을 갖고 싸우지만 승패는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10절 이후에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명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모세의 발이 피곤할 때 옆에 아론과 홀이 다 받쳐줬는데 이 손이 안 내려오니까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취한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수아를 군대 지휘관으로 전쟁터에 보내서 싸우게 했어요. 또 하나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여기에서 모세가 취한 행동은 뭐냐면은 싸우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의 손을 드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해야 돼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에서 기도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 중요합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마땅히 사람이 해야 돼요. 해야 될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이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손을 드셔야 돼요. 요한복음 여러분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이 무덤에서 돌을 옮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딱 등장을 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지만 분명히 사람들에게 뭘 요구를 하셨냐면은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반드시 미루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기도 대신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내가 밤새도록 일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니까는요, 그 그물에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갈릴리 바다 속에 있는 고기를요, 그 시간에 그 베드로 그물 속으로 그 장소로 다 모이게 해주셔서 고기를 150마리나 다 잡히게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일이 있어요. 뭔 일을 했어요? 그 힘들고 밤새도록 고생을 해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걸 그물을 던지는 일은 베드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미루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뭐예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의 손을 반드시 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쟁에서 열심히 싸움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세의 기도처럼 기도의 손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 기도의 손을 드는 것을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의 손을 반드시 들고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는 내가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해야 할 기도의 삶, 나에게 주어진 기도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12장 상반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래요.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하는데도요, 모세의 팔이 피곤했대요. 어떻게 해요 이걸?
팔이 피곤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힘들어요. 기도는 하는데 힘이 들단 말이에요. 모세가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 알아요. 기도하면 은혜 주시는 줄 알아요. 기도하면 축복인 줄 알아요. 근데요, 기도가 힘이 들고 피곤해서 기도가 팔이 자꾸 내려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찌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가 피곤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것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힘들고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그렇게 힘들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기도가 사실 힘들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기도에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얕보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가 노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만큼 영적인 일이 더 힘들고 영적인 일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고 시간이 없게 만들고 기도에 대한 좌절감에 빠진다고 하는 사실을, 빠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기억하면 기도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도가 어렵고 힘들어도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마 아말렉에 다쳤을 거예요. 지금 모세의 기도가 없으면은 아말렉의 군대는 모세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다 패전을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도 현재 사단의 놀이터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말렉이 우리를 다 점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아말렉, 저기도 아말렉, 아말렉이 다 사탄 마귀가 나를 몰살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필요한 것은 기도에서는 자꾸 힘들어도 피곤해도 어려워도 기도선을 내려놓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이 이길 수 있어요. 기도만이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역사하게 되어서 우리를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의 손만큼 절대로 내려오지 않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이 안 차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마음이 안 들어가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야, 그 기도 가지고 어떻게 해? 정말 그 정도 기도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음성이 나에게 들릴 때가 있을 것 같죠? 다시 올리셔야 돼요. 자꾸 올리세요. 여러분 더 높이 올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주님 나 기도 한 50번 한 것 같아요. 아 주님 나 기도 100번 한 것 같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중요한 것은 50번 하고 100번 한 것보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 완전하게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근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모세가 끝까지 내리지 않게 정말 해서 끝까지 이겨나간 것처럼 기도의 근성을 가지고 내 기도의 손에 한번 불이 한번 붙으신 걸 여러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럼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의 팔을 여러분 올리고 또 올리셔서 끝까지 내 아말렉이 나에게 왔다면 끝까지 내리지 않고 기도에 팔을 내리지 않는 그런 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 절대로 기도를 내리지 않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서요 별별 일이 많잖아요. 그래도 살아납니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의 손을 들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살리십니다. 교회도요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교회도 별별 일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별별 일이 많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은 한 사람이라도 이 기도에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가정에 아유 여러분 머리가 좋으시네요. 못 읽지 않았는데 금방이시네요. 자,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은 당신이시고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기도 정말 잘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나 혼자만 독불장군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을 여러분 드는 데는 혼자만이 아니라 반드시 동역하는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오늘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혼자 올라갔어요? 아닙니다. 아론과 훌을 반드시 동행해서 같이 올라갔어요. 만약에요 모세가 혼자 올라갔다면은 아마 이 기도하는 손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졌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피곤해서 자꾸 내려오면 또 올려줘요. 그게 12절에 나오잖아요. 모세 팔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이 모세의 엉덩이에 앉게하고 옆에서 또 올려주는 거예요. 내려오려고 하면 또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동역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손을 드는 공동체는 힘이 납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론과 홀과 같이 기도의 손을 드는 동역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같이 모여서 동역하는 그런 어떤 현장들이 잘 모여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모여지는 상황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동역하는 상황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말고요. 그래도 우리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요. 동역하는 상황, 영적인 동역을 위해서는요. 싸우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싸우면 동역이 깨져요. 그리고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해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비난하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구를 따돌리면 안 돼요. 그리고 고집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사람 고집불통이야.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리고 자꾸 그 사람을 비난하면 우선 내 영이 꽉 막혀버려요. 기도가 안 돼요. 동역이 안 돼요. 대신에요. 용서해줘야 돼요.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줘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확 열려요. 그래서 거리는 떨어져 있어도 너무너무 기도해주고 싶어요. 거기서 눈빛만 봐도 기도의 힘이 나오고 눈빛만 봐도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힘과 능력과 상태가 조성이 되면 서로 마음이 연합이 되고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제일중앙교 교회 가정과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다른 분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멀리 떨어져도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때인가요? 이제 바로 기도의 손을 들 때입니다. 내적으로 위적으로 참으로 많은 어려운 위기 상황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기도손이 지금 많이 내려왔나요? 쭉 내려오셨나요? 자 올리시길 바랍니다. 올리셔서 아론과 훌같이 서로 자꾸 올리셔서 이 기도에 손이 올라가서 내려오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모든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기도의 힘과 능력을 체험하며 승리하여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도의 간증을 서로 나누어 부르는 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산꼭대기, 기도 산꼭대기에서
놀라운 기도의 은혜와 충만함과 영광을 체험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